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여러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싸울 때가 있는데, 사두개파, 특히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파와 싸울 때 형사치수 제도를 이용해서 형님이 후사 없이 죽고, 그래서 동생이 형수를 얻어서 아내로 얻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는데 못 낳고, 이런 식으로 7 형제가 죽었습니다. 부활 후에 그러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아주 어렵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하는 도다. 부활 후에 지금 이 세상에서의 연장선상이 아니고, 우리의 몸은 결혼도 자녀도 필요 없는, 생산할 이유가 없는 그런 영원하고 거룩한 몸으로 바뀌는데,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고 전제를 까니, 이 세상이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니 너희들이 당연히 모르는 질문, 무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사두개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이야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모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 삶은 사두개파처럼 사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뭘. 산 사람 있어? 가봤어? 가봤어? 이런 사람은 모양만,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실질적인 사두개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모르는. 왜 이렇게 뿌리 깊은 인간의 고정관념이 생길까? 왜 당연히 죽으면 모든 사람은 죽고, 당연히 죽고, 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까? 그거는 성경도 능력도 모르기 때문인데,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원래 몇 살까지 살고 잘 살아봐야 100년 살고 죽도록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영원토록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그 타락, 죄의 결과, 심판, 형벌로 죄가 온 것이죠. 죄의 기원은, 죽음의 기원은 죄에 있어요. 죄 때문에 형벌로 죽음이 온 거예요. 너희는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래서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죽은 거예요. 세상은 죽음을 소멸로 보지만 성경은 죽음을 분리로 봐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하고,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죽었다고 말하는 거죠. 소멸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너희들의 죄가 해결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죽음을 이겼다라는 것, 죽음이 해결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기만 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의미가 없는 죽음이에요.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이 세상에 수두룩하고 많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인 거예요. 그의 부활하심은 우리가 사망에서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입증하시려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죄가 해결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정말 부활이 사실입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는 것입니까? 오늘 부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팩트,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칭 부활장이라고 불러요.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불러요. 왜? 부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 얘기만 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이 부활을 기술을 하고 있어요. 오늘 3절에 뭐라고 했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또 성경대로 장사 지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여기서 공통점이 뭡니까?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 성경대로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이 우발적이고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미 쓰여져 있었어요. 성경대로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언대로 있다는 거예요.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기록할 정도로 너무 디테일하고 자세해요. 근데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사람이에요. 우리 내일도 모르는데 7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는, 그 다음에 부활은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플랜, 구속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5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요.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예요. 게바만 보였습니까? 요한도 보일 경우 수많은 또 여인들에게도 보이고, 5절에 보니까 12제자에게도 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니까 자기도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있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거기 빠져있던 도마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시고 만져보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래도 못 믿는 그들,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 그들에게 또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준비하셔서 먹이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그래도 의심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자신이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일부러 하셨어요. 배가 고파서가 아니에요. 먹을 것을 보임으로 자신이 육체가 있다라는 것을 보이심으로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입증시키려고 제자들에게 퍼포먼스를 한 것이에요. 12제자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이 12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었거든요. 70명의 전도대가 있는 걸로 봐서 확대된 제사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나중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사도가 되는데 그들에게 보였고 또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적으로 다 보여주신 적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한 사람은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어떨 때는 집단적으로 일시적으로 만나주셔서 예수님이 40일, 부활 후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셨는데 수많은 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 부활하실 때 없었어요. 같이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가는 중에 그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줄로 믿습니다. 강한 빛으로 다가오셔서 그를 꼭 끌어들이시고 그에게 묻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듣지만 그에게 찾아오셔서 묻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주님?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때 예수를 불신하고 세상적으로 바라보던 그 눈이 벗겨졌어요. 그때부터 그는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주의 사도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만나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생각 좀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하다고 믿다고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까? 어떤 천치 바보가 2000년이 지금 흘러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바보 멍청입니까? 그분이 전한 복음, 누가 또 누구에게 전한 복음,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믿어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처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그분이 존재하고 있음을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믿고 남에게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부활을 안 믿어집니까?
우리가 곧 증인 아닙니까?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이 2000년까지 지금까지 흘러왔겠습니까? 한 사람이 한 번 속이는 건 가능할지 몰라요. 사기꾼들이 워낙 잘하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한꺼번에 여러 세대를 거쳐서 속일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안 믿고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에요. 12절부터 19절까지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변증법 논리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부정에 의한 부정의 논증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그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부활을 부정함으로 부활이 오히려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부정에 의한 부정의 논증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12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13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다.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사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5절에 뭐하죠?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의 전도도 우리의 증언도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17절에 어떤 상태로 있냐?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들의 모든 믿는 것도 헛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요. 이 죄의 문제를 죽음으로서만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여전히 3종 세트, 죄와 사단과 죽음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또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살아나지 못해, 부활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바라는 소망도 헛것이고 만약에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다 헛것이고 우리들의 헌신도 우리들의 노력도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거짓말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이 없고 다시 사는 것이 없고 심판이 없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루고 있겠어요? 이 아까운 시간에 이루고 있겠냐고요?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그걸 아깝게 헌금을 하겠냐고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살고 싶은 거죠? 다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시간을 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에 보면은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다 찌질하게 보일 거예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불쌍하게 생각해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들의 행하는 행위들이 종교적인 행위라고 해요. 세례받는 게 그게 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다들 부활이 없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조롱할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배가 난파당하고 굶기를 밥 먹듯 하고 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헌신했던 복음을 위해서 부활을 전했던 자신들의 헌신과 희생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32절에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은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심판이 없다라고 믿으면 어떻게 바뀌냐면은 쾌락주의로 빠져요.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죽으면 끝이라고 전제를 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누리다 그래도 죽은 내 자신이 너무 인생이 허무하고 허망해서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쓸쓸하게 죽을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쭉 얘기하는 것은 그럴 리가 없다. 지금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역설을 통해서 부활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에 너희들은 33절에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속지 말라. 부활이 없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뭐냐면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악한 동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무들. 그런 부활이 없다고 전제를 까니까 이 세상의 삶에서 선한 행실을 더럽게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에서 내가 번 돈 악착같이 벌어서 다 쓰고 죽을 거야. 남기지도 않을 거야. 왜? 끝이니까. 난 다 누려먹고 죽을 거야.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거야. 만약에 암 환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올 거예요. 막 살 거예요. 여행하고 다 쓰고 다 죽을 거야. 하나도 남김없이 할 거야. 왜? 불쌍한 거야. 알고 보면 그렇게 바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이 세상이 전부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부정하면 죽은 뒤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현재 삶에 영향을 준다. 악영향을 준다고요. 현재 삶을 충실하고 현재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전제를 하지 않으면은. 부활을 전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대비하고 심판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심판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살고 오늘 하루하루가 성실하고 착하고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린 자꾸 부활을 죽은 뒤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또 어떨 때는 절망스러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아무것도 죽음이 가장 큰 절망인데 이것마저 이겨내니까 작은 절망도 우리가 주 안에서 이겨내고 부활이 죽은 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날마다 부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들이 있어도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 큰 부활이 있음을 믿고 작은 부활이 연속되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더 풍요롭고 이 땅의 삶이 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하려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활이 없다고 믿음으로 이것도 하나의 믿음인데 삶을 엉망진창으로 막 살지 마시고 부활이 있다고 믿음으로 건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 역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 역시 부활한다고요. 오늘 20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 중에 핵심 구절이에요.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막 살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입니까?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부활의 핵심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절기가 있는데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 초실절은 뭐냐면은 농사를 파종을 해서 씨를 뿌렸는데 그 뿌린 파종, 예를 들면 보리나 밀 가운데서 첫 번째 이삭이 나와서 첫 번째 열매를 거둔 거예요. 초실. 첫 번째 열매를 거둔 것을 먹지 않았어요. 첫 번째 열매가 열리면 그 단을 잘라서 하나님 성전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왜 드렸습니까? 처음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첫 번째 열매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 열매를 주셨으니 이후에도 계속 추수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첫 단을 드렸단 말이죠. 이 첫 열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요. 부활과 관련져서.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 교회 대청소합시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려다가 첫 번째 무슨 얘기를 끄집었냐면, 제가 4년 전쯤 될 거예요. 4년 전에 저희 집 근처에 텃밭 일군 얘기를 했어요. 황무지를 개간해서 돌을 다 골라내고, 제가 또 하면 한열심 하거든요. 뭐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거든요. 초보 농사꾼이 얼마나 또 본건이 있어가지고 아주 요만한 돌까지 다 골라내서 돌밭을 흙으로 하고, 제 생각에도 또 본건이 있어가지고 오일장 가가지고 부엽토를 한 3푸대 정도 사다가 손으로 일일이 개가면서 한 뭐 몇 평 안 되니까 그렇게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모종을 사다가 또 이것저것 해가지고 딸기까지 있습니다. 딸기까지 오이도 심고, 그 다음에 가지도 심고, 고추도 심고, 뭐 이렇게 방울토마토도 심고 이렇게 다 심었어요. 또 본건이 있어가지고 대를 갖다가 심어가지고 끈으로 또 매일 일이 다 메고 농사했어요. 제일 기뻤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첫 열매가 맺었습니다. 방울토마토가 맨날 사 먹기만 했지 내가 길러가지고 이게 나온 걸 처음 봤거든. 나는 딸기를 그냥 혹시나 나올까라고 생각했을 때 맨날 딸기만 먹었지, 3알 달려서 3개. 그게 얼마나 귀한지 세상에 먹기가 힘들어. 너무 귀해서. 농사꾼의 심정은 거기까지였어요. 잡초 때문에 폭망한 얘기를 거기 써놨어요. 읽어보세요. 나중에.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있어요. 왜 그렇게 기뻤을까라고 생각했더니, 고추가 이만큼 삐죽삐죽 나오더니 먹을 만큼 이만큼 자랐을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것을 첫 번째 땄을 때의 기쁨이 막 얼마나 으쓱으쓱하고 자랑했는지 몰라요. 제 아내한테. 내가 농사짓다 이거지. 내가 잘하게 한 것도 아니면서도 내가 딴 것을 갖다가 했다고 얼마나 기뻐하고 자랑했는지 몰라요.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요걸 따는 것을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거야 라는 기대와 확신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뭐라고 했다고요? 첫 열매.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첫 번째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 뒤에 계속해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보증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고 믿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열매라는 개념이에요. 예수님 부활한 거랑 나랑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대표성 원리를 갖고 지금 설명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한테 따지고 묻습니다. 생명의 상 성격 공부 시간에. 아니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내가 벌을 받냐고요? 막 이렇게 따져요. 자기 딴에는 논리적이죠. 대표성 원리를 제가 얘기해요. 아담 안에는 우리가 있었어요. 내가 어디 있었냐고. 우리가 암탉을 사위 오면은 씨암탉 잡는다 그러잖아요. 시골에 가면은 암탉을 우리 할머니가 잡는 거 봤어요. 잡는 거 보면 이게 수탉은 아닌데 암탉은 보면은 달걀을 날려고 달걀 모양의 그것이 난포라고 그러나요? 그것들이 주렁주렁 있어요. 그 안에. 그것이 아마 자라서 달걀이 될 거예요. 달걀을 우리는 낳진 않았지만 그 안에 그 달걀 모습의 형태로 세포로 존재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담 안에 먼 후손이지만 아담 안에 우리가 이미 아담의 인류의 대표로 인간의 대표로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가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나는 죄도 저보지 못하고 내가 한 일도 아니지만 그가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에요. 나는 사업하다가 부도 낸 적 없지만 우리 아버지가 부도 냈는데 부도 나니까 우리 집이 쫄딱 망했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을 대표하고 우리 경제권을 잡고 있거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왔어요. 죄 가운데 태어난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극복하시고 죽음을 해결하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죽음에서 극복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됐듯이 원치 않았지만 그것이 사도 바울의 대표성 원리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음에서 부활로 옮겼느니라.
그럼 부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했지만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셔요. 순차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순차적으로 오늘. 그 다음에 누가 부활할 것인가? 육체적으로 죽어서 죽은 가운데 있던 성도들, 그 영혼은 천국에 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천국에 대기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 완성될 것인데, 먼저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합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먼저 하늘로 공중 들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누구냐?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던 성도들이 호련히 몸이 바뀌어서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호련히 휴거, 하늘로 공중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이 영접하심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차적이라고요. 첫 열매를 땄지만 그 뒤에는 순차적으로 열매를 따게 되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고 죽은 자들이 두 번째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세 번째고 마지막 추수하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영혼만 부활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육체가 있어요. 실체가 있다고요. 만질 수 있는 실체가 있다고요. 요즘은 다 모종을 갖다 심지만 씨앗을 심는 경우 있잖아요. 씨앗을. 우리도 작두콩을 지금 심고 이번에 토요일 날 가서 거둘 건데, 우리는 그 콩의 자라는 모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콩이 그렇게 변할 것을 다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하면 전혀 모르고, 그런 일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콩을 하나를 딱 갖다 놓고 그것을 아무리 현미경으로 자르고 들여보고 쳐다보고 뒤집어보고 그래도 그 안에서 이런 식물이 나와서 열매를 맺을 것을 상상해낼 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 열매로 자라게 될 줄로 아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몸을 가지고 부활할 몸을 예측할 수가 없고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은 씨앗처럼 죽어야 돼요. 죽어야 부활할 몸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도 왜 죽냐고요? 부활하게 하려고. 백합화 씨를 놓고 백합화를 상상할 수 없듯이 지금의 몸을 가지고 부활의 몸을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지금과는 다른 실체가 있는 아름다운 몸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만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사단의 생각이고 이단의 생각이니까 속으면 안 돼요. 분명히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육체겠지만 주님처럼 완전히 다른 몸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문을 다 닫아 걸었는데 그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셨을까? 여기 계셨다가 동시에 어떻게 저기 계실 수가 있는 것이지? 엠마오로 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20올이 떨어진 예루살렘에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지? 그건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차원에서 자꾸 예수님을 상상하는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 인터스텔라 영화 보면은 시간과 공간이 같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에서 자꾸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달라진 것은 몸은 있다는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하고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밖에 없을까봐, 유령일까봐 예수님이 생선 한 토막을 드신 거예요. 육체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러면 또 하나 이런 오해가 있어요. 부활한 몸은 천사처럼 찍어내듯이 똑같은 모양으로 나올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38절에 보면은 각 개체별로 개성 있게 형체가 다 다르게 각각 그 뜻대로 형체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개성이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독특함과 우리의 한 개체성, 우리의 독특한 인격체를 보존되는 가운데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개성이 사라지고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고 우리의 의식이 사라지고 우리라는 나라는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존되면서 내가 존재하면서 각각의 개성 있게 다양한 형태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몸이 어떤 몸인데?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고 했어요. 썩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죽으면 썩는다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영생을 보증하는 줄로 압니다. 우린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욕되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지금 몸은 욕된 몸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육체를 함부로 할 건 아니지만
우리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날에 하던 옛 습관대로 우리의 몸의 움직임대로 우리의 몸의 욕망대로 이끌려가기 때문에 이 몸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그런 죄악된 욕망 덩어리, 욕정 덩어리 이런 몸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도 해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 더 이상 죄의 욕망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는 몸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강건한 몸으로 바뀐다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의 몸을. 강건하다는 얘기는 건강이 상하거나 늙거나 쭈그러지거나 다치거나 손상되거나 이런 몸이 아니란 뜻이에요. 완벽하고 건강한 몸, 손상받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장애가 없는 몸, 건강한 몸, 그런 몸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실체예요. 그게 몸이에요. 그때 부활할 때는 순차적으로 부활하지만 부활의 순간만큼은 호련히 순식간에 바뀌어서 순식간에 그런 완벽한 몸으로 우리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부활하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어떤 시제품을 갖고 옵니다. 어떤 물건을 팔 때. 그 다음에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미테이션이라고, 이게 샘플이라고 샘플을 많이 내놓습니다. 이 물건을 팔 때 이게 시제품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핸드폰 팔 때, 무슨 가전제품 팔 때도 다 시제품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팝니다.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샘플이고 시제품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왜 자꾸 근데 부활이 없다고 그러냐고. 예수님이 샘플이고 첫 번째 열매인데 그분처럼 우리도 첫 열매니까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모든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열매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가 맺혔다면 앞으로 계속 영적 추수가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리라고 약속받고 확증하고 소망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다양한 은유로 표현합니다. 오늘 보세요.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잠잔다, 일어나라, 잠들었도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면 깨우면 되겠네요. 죽었다. 그런 것을 잠잔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잠자는 자들의 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소멸될 것이 아니라 잠잔다는 얘기는 뭐죠? 깨어날 것을 기약하기 때문에 다시 의식이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활동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알고 보면 매일 죽음과 부활을 연습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일 내가 잠들었을 때 내일 아침에 깬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편안하게 잠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의식이 없고 잠들었을 때 내가 다시 못 깨어난다고 생각하면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내가 다시 깨어난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밤에 편안하게 잠드는 것처럼 다시 내가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편안하게 눈을 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수많은 인종을 지켜봤다고 했죠. 목회자이기 때문에 정말 차이가 나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막판에 여러분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지 않으면 막판에 정말 이상하게 구겨져요. 제가 그랬잖아요. 장로님 죽음 보고 충격받았다고. 못 죽어요. 눈을 못 뜨고 죽는단 말이 뭔지 내가 봤어요. 안 죽고 싶어가지고 뼈밖에 안 남는 양반이 손톱을 이렇게 침대 시트에서 세우고 딱 그거였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였어요. 안 죽고 이러고 있는 거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장례하면서 내내 찝찝했어요. 저분 정말 천국에 갔을까? 우리가 만약에 부활을 못 믿는다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정말 두렵겠구나. 죽는 게 두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분명하게 가졌어요. 근데 교회라고는 한 번도 다녀보지 않고 위암 말기 환자인데 제가 세물 호스피스에 이렇게 연결해 드렸는데 그분이 마지막 임종하는 걸 내가 봤어요. 교회랑 안 나왔어요. 병원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세례받고. 근데 저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때 병상 세례를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대요. 저보고 복음을. 그리고 옆에 있는 자녀들과 아내에게 천국에서 만나재요. 난 그분에 비해서 그런 소리가 나올 줄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임종하시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잠들듯이 가시더라고요. 거기 장례식은 희한하게도 관뚜껑을 이만큼 열어놓거든요. 모든 성도들 보고 제가 보라고 그랬어요. 권사님도 무서워하는 걸 되게 끌 잡아당겨가지고 얼굴 좀 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못 죽어요. 제대로 편하게 눈을 못 감아요.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편안하게 잠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편안하게 죽을 수 있어요. 왜? 깨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씨앗을 왜 씻습니까? 이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면 썩어 없어지면 소멸될 거라고 생각하면 못합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썩어서 문드러지면은 희한하게도 없어질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새싹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상상도 못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씨앗을 땅속에 심는 것이. 우리를 왜 장례를 치를 때 땅속에 묻습니까? 왜 없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면 왜 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보존하려고 하겠죠. 약물을 투여하고 막 그 요즘 사이언스 뭐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해놓고 뭐 피를 다 빼고 뭐 냉동인간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의 능력, 아까 처두에 얘기했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도다. 주님께서 없는 것 가운데도 부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땅속에 있는다 해서 주님이 재료가 부족하네, 못하겠네, 화장했으니 안 되겠네, 주님이 그럴 능력이 없는 분이 계시겠어요? 어떻게 있든지 간에 우리가 호련히 바뀌고, 흙으로도 사람을 만드신 분께서 우리를 죽으면 썩어 없어졌다고 해서 못 만드시겠어요? 오히려 썩어야 미랄이 썩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부활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묻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우리 묻히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다시 사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비유는 새 옷 갈아입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을 깨끗이 씻으려면 헌옷을 벗어야 돼요.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벗어야 돼요. 멍청한 사람이 헌옷, 누더기 같은 옷, 더럽고 떼꼬질꼬질한 옷을 갖다가 거의 위에다가 새 옷 입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바보예요. 헌옷 벗어야 돼요. 그래야 새 옷 입을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몸, 우리의 썩을 몸, 죄밖에 짓지 않은 몸, 늙어가는 몸, 병든 몸, 이 몸 갖고는 안 된다고. 이런 몸 상태로 천국에 가면 난 안 갈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너무 잘 아세요. 이런 몸으로 갖고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좋은 몸으로 주시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우리를 죽게 할 뿐, 더 완벽하고 퍼펙트한, 완벽한 그 몸을 우리에게 다시 부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부활 없으면 우리는 정말 소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확신을 가지시고 살아야 죽은 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땅에서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죄에서, 사탄에서, 사망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평생 동안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부활장 맨 마지막 절 57절에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하노니? 감사하노니.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그분의 부활 때문에 내가 살게 됐거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거든.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라면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거든. 더 이상 죄와 사단과 사망으로부터 내가 질질 끌려다니며 살 이유가 없어졌거든.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죽으면 결코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죽은 뒤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삶에도 영향을 준다고.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15장 2절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삶이 견실해진다고. 허트러지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되고 막 살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예화로 들었는데 하루살이 인생하고 20 며칠 사는 매미하고 1년밖에 살지 못하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있으면은 대화 내용이 가관이라니까. 우리 내일 만나. 하루 사이는 내일이 없어. 오늘이 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와 매미, 매매매매매 20일은 죽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와 1년밖에 살지 못하는 존재와 영원히 사는 존재는 삶의 질이 다르고 차원이 다를 줄로 믿습니다. 스케일이 다르다고.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영원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하루밖에 못 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살다 다 죽을 거 다 해결하고 다 끝장을 보고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와 영원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살아가는 존재는 삶의 질과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시고 부활을 확신하시고 하루하루 견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헌신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온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상하시고 기억하시고 은혜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5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아까 견실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 하지 않다고요? 헛되지 않다. 너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상할 것이다. 그러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충실하게 살아라. 이 모든 전제는 부활이 있다라는 전제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가장 제가 곤욕스러운 것이 절기설교.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한두 번 들어봤겠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부활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첫 번째 얘기한 것은 부활은 역사적 실체적 사실이다. 팩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팩트, 진짜다. 두 번째는 if not,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를 얘기를 함으로 부활의 의미를 설명해 줬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how, 그럼 어떻게 부활합니까? 라는 것을 가지고 그 몸의 형태와 그 순서와 절차와 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부활신앙을 굳건히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집 931장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찬양 부르고 우리가 결단하며 부활신앙 갖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